이렇게 처해졌냐면 자기도 유다인인데 유다인들이 다 죽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고요. 또 거기 이 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직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또 뭐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길에 누가 방해가 되면 이렇게 다 찍어 눌러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의 전형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이제 근데 장관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높이겠어요. 막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이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요. 왕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뭐 사장에 다 나옵니다. 왕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한 민족이 있는데 이게 이 크리스찬들에게 잘 쓰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왕의 그 나라 안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법이 다르다. 사는 법이 다르다. 왕국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 시대도 똑같았어요.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다른 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의 그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 다른 왕을 섬긴다. 막 그렇게 다른 왕을 섬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왕을 섬기지 않고 가이사 시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 그래서 이 민족은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요. 법이 다르다. 사실 우리가 법이 다르죠. 우리가 사는 법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지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건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그게 세상의 법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악한 사람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해요.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그 나라에 가장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말이죠 우상을 무너뜨리고 흑암 세우고 박살내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다르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는데 이 하만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또 해요. 뇌물도 줍니다. 요거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제가 왕에게 얼마 돈을 드리겠습니다. 뇌물로도 또 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그 조서에 유다인들을 싹 다 죽이는 조서에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 굵은 베옷,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예전의 옷,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왕궁 앞에서 이제 엎드려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래 할 때 이제 그 에스더 왕후 에스더 주위에 있는 이 시녀들이나 이런 내시들이 이렇게 모르드게 거의 사촌 오빠 관계를 아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린 겁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저렇게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야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싹 다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해서 그 중에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성경 안 닫았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2장 10절에는 네가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말라 하니까 왕궁에는 이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를 몰라요. 조금만 눈 뜨면 금방 알 얘기인데 몰라요. 왜냐하면 사촌 오빠니까 유다인인 걸 알잖아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에스더가 말을 안 했어. 말할 때가 분명히 오리라. 왜냐하면 자기는 포로 민족이고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가진 온갖 계략을 쓴다. 그걸 다 감안하니까 자기와 자기 민족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갖고 있는 거죠. 금방 알 법도 한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인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뭐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 말고 다른 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회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도 안 마시고 3일을 버티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데, 쉽지 않겠지만 쉬운데 물까지 안 마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물도 마시지 마라. 마시지도 마소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의 시녀가 무슨 죄가 있어? 유다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시녀도 아마도 이 에스더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을 것이다.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냐면 이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그거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자, 자객으로 여기니까 남자든 여자든 왕후든 누구든 왕이 부를 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자기를 부르지 않은 날이 한 30일 지났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 모함이라는 걸 알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전에 바벨론에서 있었어요. 이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 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대 에스더 한 명이 나중에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낱낱이 얘기해 주죠. 왕에게. 또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전부 다 살게 되어지는. 원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날짜를 뽑았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날짜에 오히려 자기 하만이 또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싹 다 죽게 되죠. 그거를 불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목숨을 내놓느냐 이거지. 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보좌의 축복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거기에 힘과 또 거기에 달란트, 또 거기에 나의 미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분명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죽으면 죽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이죠. 원래는 에스더가 이게 왕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희한하게 그 전에 왕후가 이제 이렇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이제 이 아하술의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신하들이 그러면 저 아름다운 왕후도 좀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잔치 참여 이게 만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술의 왕이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 와스디 왕후 우리 잔치 여기에 참여해라 했더니 이 와스디 왕후가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횟가닥했는 건지 왕이 부르는데도 안 갑니다. 완전히 희한하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 왕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 누구든 막론하고 폐위시켜야 된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해요. 폐위. 그래서 왕후를 또 뽑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에스더도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 마음도 또 이렇게 외모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이 에스더에게 있었다. 단순히 이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여자가 지혜로워요. 일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또 이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가장 중요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압니다. 복음도 알고 기도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내가 왕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을 딱 발견하죠. 그게 이때 자기 민족 유다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같이 증거하는 거죠. 그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후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입니다. 중요한 믿음 가진 한 명이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왕후 한 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았죠. 새로 뽑았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그 부인이 일단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이제 나중에 알겠죠. 그래도 조금 크리스찬 영부인 크리스찬이 기도하며 좀 왕후 에스더처럼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기대는 안 가는데, 하는 말을 보면 기대는 안 가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원래는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그 당선인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몰라도 저 청와대 밑에, 청와대 지하에 대통령 보물 창고가 있어요. 보물. 세계 각지에서 받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부처가 조각이 딱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위에서 잠자고 놀고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거죠.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근데 그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물을 총리 관저실에서 이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총리 관저실 밑으로 그 불상을 가져다 놓지는 않겠죠. 이게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불상을 없애버릴까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 박물관으로 개방을 하고, 근데 자기는 거기서 잠을 안 자고 거기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일단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렇게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또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예전에는 이 에스더 한 명이 한 민족을 전체를 살리고 왕이 국정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운 이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기도를 알았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또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외모가 좀 괜찮고 또 이런 믿음도 나에게 주셨고 이거 가지고 내가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것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니에요. 자기 때에 끝나는 달란트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쓰는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지면 어려워지고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란트는 영원합니다. 그 축복이 영원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에스더가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능력이 있었고 또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억울한 사람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어야 될 그런 억울한 일이 국가에 있는 걸 막은 거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달란트, 생명을 살리는 달란트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그 달란트를 금방 알아버린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 한마디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했구나. 쓰임받을 때가 지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구나. 이때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구나. 우리 민족 전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내가 이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억울함을 또 누명을 벗겨내야겠다. 왕에게 국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미션을 정확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힘없는 한 여인이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 거죠.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흐름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학교 공부도 하죠.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본부의 핵심이라든지 뭐 산업선교라든지 또 전도학이라든지 렘넌트 전도학이라든지 이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주실 거예요. 또 보호자의 미션, 이때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보호자에서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그 미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한 단어라도 딱 붙잡으면 그 단어를 붙잡고 메모를 하세요. 메모. 중요한 기도첩에 메모를 하고 일주일 내내 그 단어를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고 응답하실 거고, 보호자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평생의 할 일을 내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성인식, 파송식, 또 사명식을 이렇게 알게 하실 겁니다. 또 보호자해 주시는 미션,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파수망,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 줄 안테나.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전 세계에든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 거죠. 에스더가 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에스더가 이 파수망이 된 거예요. 이 에스더가 안테나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불임절의 이 사건, 이 소식이 바벨론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테나인 거죠. 한 여인이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파워, 능력, 하늘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능력, 보호자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호자에서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 놓치지 마시는 말씀의 흐름, 예배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딱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깨닫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나이 때 깨달아지면 참 복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과 어렸을 때부터 이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 달란트, 미션,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건 단 한 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가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깨닫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도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다리 역할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오고 기도하시기 하면 된다. 하루에 5분만 해도 돼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5분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그 5분만 여러분들 밤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리듬이 생겨져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리듬이 생겨져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틀이 잡혀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인되는 거죠. 그러면 24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25, 20 영혼의 이 축복 그러다 서밋돼 버려요.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티가 나. 이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기도한 티가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어요. 감사하고.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건 거기에 대해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의 명령이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버리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정한 것.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했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하고 나도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가요. 그게 바로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의 늘 기도가 리듬을 타고 기도가 시스템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각인이 바뀌고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물론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그게 한 번 기도하더라도 나에게 그 시스템이 되어 내 리듬이 되어지고 나의 이 각인이 바뀌어졌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 리듬을 타야 돼. 시스템 내 안에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분명히 메모할 게 나옵니다. 메모할 거. 그게 나중에 커다란 작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이게 24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사람 보니까 24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성경에도 24가 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울 왕이 그랬죠.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거 발견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국가, 민족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능력과 미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